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사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인사인지 모릅니다. 네,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민망하실 거예요.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하고 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오히려 복일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난 복임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초대하고 계세요. 아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모세를 중개자로 세워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주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변합니다. 변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동 정도, 야, 마음이 후련하다, 뭔가 해결된 것 같다,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요,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광야를 비유하자면 군인에게 있어서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군인은요, 훈련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군인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훈련소의 특징이 뭐죠? 광야하고 비슷합니다. 사회에 있었던 모든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공부를 잘했던 공부를 못했던 부잣집 아들이든 가난한 집의 아들이든 똑같이 머리 깎여서 그냥 동일한 남자로 세워놓고 그냥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죠. 호칭도 사라집니다. 사회에서 존중받던 호칭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모두 똑같이 대접을 받으며 오직 군인이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연병장뿐만 아니라 유격장에 가서요, 일생에 경험하지 못한 배고픔과 또 소위 굴림이죠. 굴림.
떼굴떼굴 굴러요, 굴러. 사실 광야는 군인들이 경험하는 훈련소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훈련소는 불과 몇 주만 통과하면 되지만 광야는 40년짜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나는 과연 광야를 통과했는가, 아니면 통과 중인가, 아니면 가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요구입니다.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내래요? 광야로 보내래요. 아니 애굽보다 좀 더 멋진 나라를 만들어 놓고 기수나라 그러면 쉽게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광야로 부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 학교랑 담벼락을 하나 두고 같이 있었어요. 저희들 땐 교련이 있었거든요. 정말 똑같이 생긴 총을 들고 군인처럼 교련복인데 거의 군복에 가깝습니다. 다 쫄쫄이 메고 총을 메고 제시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을 줬는데요. 저희 반에 땡칠이라고 정말 꼴통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좀 삐따닥해요. 모자를 삐따닥에 쓰더니 총을 들고 갑자기 쉬는 시간에 여자 학교를 향하여 그 담벼락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갓나 새끼들 넘어오라. 흰밥에 고기 죽었어. 넘어오라. 여학교와 남학교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차시켜 놨어요. 우리가 수업하면 저긴 쉬는 시간이 되고 저기는 수업하면 우리가 쉬는 시간이 되는, 절대 쉬는 시간에 만나지 않도록 두 학교를 그렇게 섞어 놓았는데 마침 결혼 시간에 우리가 수업 중인데 저희가 쉬는 시간에 막 여자애들이 복도에 돌아다니는 게 보이니까 그 땡치리가 그 언덕에 섰어. 넘어오라오. 흰밥에 고기 죽었어. 그 뒤에 교련 선생님이 서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남자 학교의 교련 선생님은 거의 육군 중위나 대위로 제대한 군인이에요. 땡칠이 맞아 죽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흰밥에 엄청난 고기를 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고 광야로 나오라고 한다면 나가겠는데 말이 광야지. 아니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나오래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반드시 이 광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광야가 어디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사막이 없어요. 그러면 저 멀리 사하라, 고비 사막 이런 데를 가야 하나요? 가까운 중국에라도 가서 그 사막에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광야의 실체를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모세를 동원해서 주님은 그 왕국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쳐요. 사흘길 내 백성을 내어보내어 그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고. 여러분 광야는요 사흘길 너머에 있어요. 미국 가려면 얼마가 걸리죠?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기본 1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미국 가려면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장 다음 주에 미국 가겠다 하면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선은요 내가 결단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에 내가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에는요 별걸 다 적습니다. 왜 가는지, 어느 집에 머무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지 스케줄을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통과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도 그 입국 신국장에서 심사받다가 다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12시간 넘어 하루길을 가는 곳은 남미입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의 나라를 가려면 좋게 24시간은 비행기를 타야 환승을 해야 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남미에서 집회 요청이 한 두세 차례 온 적이 있는데 안 갔습니다. 왜요? 이 비행기를 좀 싼 걸 끊어서 가려니까 한 48시간 걸려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포기를 했었어요. 다음 기회에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디에 있어요? 사흘길에 있어요. 사흘길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실은 정서적인 한계를 말해요. 오늘 출발해서 사흘길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자, 우리 교회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사흘길 거리에 있다면 교회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굉장히 섭섭하네요.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당시의 교통수단은 걸어서입니다. 걸어서 사흘길로 나와야 되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적어도 사흘길을 나간다면 어떤 포기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못 돌아올 걸 각오해야 돼요. 그 사흘길은 다음과 같은 줄줄이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일 전만 해도 내가 목사였고 내가 사장이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사흘길쯤 가면요, 그게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갖추고 살아왔던 모든 기득권이 쓸모없는 곳이 사흘길이에요. 여러분, 하루길 정도는 통합니다. 택배 요청해 보세요. 짜장면 시켜보세요. 하루길 정도는 올 수도 있어요. 중국집에 당장 전화해서 우리 집이 사흘길 와야 되는데 배달 오겠냐고 물어보세요. 안 옵니다. 택배 요청해 보십시오. 안 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보니까 한 하루끼쯤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사흘길은 자신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쓸모없는 현장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쓸모없는 현장이 사흘길이란 말이죠. 애굽의 시스템도, 거기서 내가 갖추었던 위치와 기득권도, 그리고 나의 지식도 경험도, 그 어떤 관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는데 여러분, 사흘길쯤 같이 가자면 여러분 의외로 배우자마저도 같이 안 가줍니다. 그야말로 사흘길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주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대를 넘어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도 시간대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스스로도 막 기도하다가 시계를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애굽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좀 더 확대할까요? 새벽 2, 3시에 깨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서라도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서를 뛰어넘으셔야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기도를 도와주는 음악도, 기도를 인도해주는 인도자도, 어느 무엇도 없는 그 현장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그것도 광야를 나가보는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스스로 나아가 보는 것, 그게 사흘길을 넘는 것입니다. 재미난 묵상을 하나 할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쉽게 초청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밥에 고기 주갔어 하는
멋진 파라다이스 같은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시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말씀하시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하루길 나와서 제사하게 하라 그랬으면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도전했을 겁니다. 뭐 하루길쯤이야. 근데 주님은 하루길이 아니라 사흘길을 얘기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여기가 마의 지점이거든요. 만약 주님이 하루길만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왔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예배하고 돌아가자. 아마 새벽 일찍 출발한 사람들은 정말 하루길 와서 하루는 견딜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예배한 다음에 빨리 불편하다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빨리 수도꼭지를 틀고 편의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사 먹자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오라고요.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28절에 보면 애굽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지금도 세상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말라고. 아이, 새벽 기도 갔으면 됐지 뭐하러 저녁에까지 기도 가냐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도 이 파라오 왕의 메시지가 지금도 메아리 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있었으면 됐지 뭐하러 월요일은 또 새벽 기도를 가냐고. 됐다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려고 할 때요, 계속 세상에서 사탄이 조종하겠지만 외쳐대는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래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기도하고 그 지점까지만 섬기고 그 지점까지만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래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요, 우리식의 예배가 너무 많아요. 뭐하러 그까지 가서 예배를 하냐고. 근데 이 이야기들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고 했다가 가기를 허용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근데 10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장정만 가서 섬기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요. 가긴 가되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요. 세상은 지금도 요청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섬겨도 애들은 고3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안에서 나름 성공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엄마가 대신 새벽기도 갔다 올게. 엄마가 철야기도 갔다 올게. 넌 공부해라. 급기야 10장 24절에 보면 애들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만 머무르게 하고 갔다 오래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흘길도 사흘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여기 두고 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데리고 가야지. 근데 여기에 400년 동안 유목민족으로서 살던 존재가 정착해서 그 왕의 가축들을 다 부여받아서 축산업을 일으켰는데 이 모든 재물을 놔두고 그냥 예배만 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누가 나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간화된 문명 속에서 갖추어진 기득권과 자신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마음 하나 아실래요? 10가지 재앙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올무를 끊고 계세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진리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냉정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올무를 주님이 직접 끊으실 겁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게 개업 예배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정말 이 가업이 잘 되고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의미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애굽에서 잘 되고 싶어요. 저 이 애굽의 경제사회에서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죠? 광야로 먼저 나가겠다는 선언은 안 해요. 주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더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애굽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광야 사흘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있어도 살 수 있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사장이 아니어도, 네가 전교 1등이 아니어도, 상위 몇 %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회에서 이런저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광야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겨주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때가 되면 방향을 이동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광야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을, 공인이라서 밝히면 안 되겠지만 밝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김병만. 저는 그 연예인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연예인이 될 만한 별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치면 광야를 통과한 연예인인 거 있죠. 정글에 갖다 놔도,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늘프고 정말 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듯한 아이돌들이 김병만 옆에만 붙으면 다 살아남아요. 왜요? 문명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자연의 모든 걸 동원해서 살아남는 그 정글의 법칙을 알아차린 배우니까요. 방법만 아는 게 아니라 겸손도 하고, 나름 의리도 있고 예의도 있고. 저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위가 없어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이 가능하더라.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 몰랐도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애굽의 시스템에 의해서 참 많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우리 다 똑같은데 애굽 안에 있으면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몰고 오는 차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요. 왜요? 나름 이 애굽 안에서 서로 획득한 것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초대하시죠? 있는 그대로 봐주고 싶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사흘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장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정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이번 연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번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여러분 한 3일을 받으셨다면 이틀은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루 정도는 산기도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도 꺼놓으시고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나 안 하나. 정 멀리 가기 힘드시면 교회라도 오셔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 거실에 혼자 새벽 시간이라도 앉아서 눈을 비비면서라도 주님, 제가 여기를 광야로 선언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 사흘길을 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많은 왜곡과 착각이 있어요. 이번에 휴가 때도 제가 식당을 물어 찾아서 소개받아 갔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야, 이 빌닷의 이야기를 이분이 경험하셔야 되겠네. 아직도 많은 사람이요, 애굽 안에서 성공하길 원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복이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면 한 번 더 외칩시다. 하나님만 계셔도 살아갈 수 있더라.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더라 라고 하는 강력한 내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의 그 초대에는 또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와 섬김이에요. 사흘길 와서 뭐 하래요? 제사하래요. 거기서 텐트 치고 캠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흘길 와서 제사하래요. 그리고 섬기래요. 여러분, 광야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순수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지정 장소입니다. 사실 애굽 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할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미국 주보를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순서지를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orship Service. 주님이 왜 사흘길로 와서 나를 예배하라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worship이 뭡니까?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합쳐진 단어가 worship,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서비스한대요. 애굽은요, worship 서비스가 가장 탁월한 곳입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A코스, B코스 주문하면 너무나도 잘생기고 멋진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와서 그 엄청난 디시들을 내 앞에 내놓으면서 나의 시중을 들어요. 뭐예요? 월십 서비스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만 조금만 주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서비스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 시스템의 맛이 우리를 또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월십 서비스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애굽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요,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나가셔야 돼요.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면 우린 나가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부장집사님이 경찰청장의 비서였어요. 주일학교 부장인데 경찰청장의 비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청장이 주일마다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선언했대요. 청장이 출근해도 전 교회 갑니다. 대신 전화를 2대를 들으셨더라고요. 전화기 2대를. 그리고 청장이 전화 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전화를 받고는 오는데 점점 그 문화가 극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청장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보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덩달아 나도 좋더라 하고서는 그 예배를 배려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를 뛰어넘는 비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스템에서 지금도 세상의 예배와 섬김을 우리는 요청받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한 달에 월급 준다는 볼모로 우리는 그들을 월십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밤에도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이 새벽에 호출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저를 비유하겠습니다. 목사니까 그래도 민감하잖아요. 어제도 세상에 주님이 얼마나 일찍 깨우셨는지 12시 38분에 깨우셨어요.
낮 12시 말고요. 밤 12시 38분. 뒤척이면서 제가 주님과 뭐라고 대화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너무 빨리 깨우셨습니다. 한 4시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대화했어요. 어저께. 그러다 비몽사몽 되니까 3시가 되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는 눈을 떴는데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주님 너무 덥습니다. 조금만 더 자다가 갈게요. 그러다가 6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회장님이 12시 38분에 전화해서 김 부장 나와 이랬으면요, 입에서 욕이 나올지는 몰라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주님이 속상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일 강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줬는데 왜 파라오 머리에 있는 코브라를 섬기냔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잘 아시죠? 피부터 그 나일강으로 출발한 모든 곤충과 파리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재앙들을 하나씩 다 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어리석은 월십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들한테 절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들한테 네 자식을 바치지 않아도 된대요. 그들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된대요. 광야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세상에 11조 내는 거 아까우시죠? 우리는 모든 부가세를 다 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신실하고 순수한 11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날 시험해 보라고 주님이 단언하고 계세요. 단순히 10분의 1 산술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이번 휴가 때도 참 날이 무더워서 여러 차례 편의점에 들어가서 생수를 사 먹는데 썩을 펐어요. 생수를 사 먹으려고 서니까 물의 종류도 너무 다양한 거 있죠. 근데 가격이 틀려요. 순간 고민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이 물 먹을까 저 물 먹을까.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손은 어디 가고 싶은지 아세요? 아시죠? 애양 있어요. 왠지 이 물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질 것 같고 왠지 내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잡은 건 아시죠? 삼사서. 근데 그 옆에 다른 잡다한 물들이 있었는데 200~300원 싼 물건인데 잡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똑같은 물인데 저 물은 왠지 불순물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덜 깨끗할 것 같아요. 주님이 광야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누가 내 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거기다가 월십 서비스를 하게 만들어내냐 말이에요. 내가 안반수를 깨트려서라도 내가 너를 마기시게 하며 먹이게 할 터이니 세상의 그 월십 서비스 게임에서 자유하라. 내게 나와서 내게 경배하면 나는 모든 걸 무상으로 제공할 터이니 세상을 향한 경배를 멈추고 나에게 너의 모든 경배를 하면 내가 널 책임질 건데. 주님이 그 초청이에요. 직장 상사에게 하는 것만큼 주님께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시급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시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그 시급을 한번 요청해 보지 않으실래요? 거래처에 가서 굽신거리며 그들에게 명절마다 챙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 보지 않으실래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요. 마지막 단어는 20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라 재건입니다. 바로 왕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결국 결론이 뭡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절대 가서 구경하지 마세요. 벌써 보신 분은 할 수 없고.
피라미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세요? 왜 내 소중한 자식들을 네 무덤 쌓는 데 데려다가 그렇게 수십만 명을 고생시키고 또 떨어져 죽게 만들고 돌에 깔려 죽게 만드냐. 그것도 모자라서 지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아내들이며 살아있는 그 종들을 한꺼번에 거기다 다 산채로 매장하지 않았나요?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내 자녀를 네 노예로 삼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느끼시지 않으실래요? TV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주유소에서 어느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며 그 몇 푼 주는 돈에 어쩔 수 없이 고생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서 뭐 하실래요? 내 아들 내놔라, 내 딸 내놔라. 비록 단칸방이지만 내가 여기서 어쨌든 먹이고 살릴 터이니 내 자식 내놔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에요. 벌거벗고 있어도 물이 나오는 곳.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없어도 때가 되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곳.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미지의 불안감을 다 떨치고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곳.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지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결국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난 네가 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애굽에서 네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아니야. 애굽의 시스템에서 네가 성공하도록 돕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의 왕이야.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의전 나온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과제를 받았대요. 요즘 개척이 안 된다는데 개척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담임 목사님 지시를 내렸대요. 개척하고 있는 제가 마침 강사로 오니까 잘 됐다 싶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 있죠. 개척을 오늘 이 시대에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좀 얘기를 해달래요. 대충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를 개척시켜줄 때 어느 정도로 지원해줘야 되는가? 사례는 몇 년까지 지원해주며 부지 매입이나 건물 건설이나 어느 정도까지를 도와줘야 개척에 성공할 수 있는지 목사님 생각은 뭐냐? 그걸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개척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는 가운데 제 지나간 7년의 인생이 대입이 되었어요. 평생에 몸담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제 스스로의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사흘길을 나와본 거죠. 그러나 사흘길도 아니었어요.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제가 잠시 머무던 기거처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광야로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무도 저를 목사로 안 불러줬어요. 아무도 저를 목사로 안 불러줬어요. 길거리를 걸어도 한 명도 저에게 목사님 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과 지난주만 해도 목사님 하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제 모든 정체성이 결정되고 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고 제 자녀들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는데 잠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사임한 자리에 있어도요, 내 평생 가져온 정체성이 쓸모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저를 아저씨라 부르더군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광야로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상대적인 비교와 열등감과 또 거기서 일어서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경쟁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독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나를 살려두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저 혼자만 나갔으면 모르는데 제 아내와 두 딸 함께 나가니까 막막하더군요. 예전에는 뭔지 몰랐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교회에서 꼬박꼬박 사례가 나왔어요. 걱정 없었어요. 저는 사역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뒤부터는 모든 사례가 끊겼어요.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해요. 저를 도와줄 거라고 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다 끊겼어요. 물론 제가 연락도 안 했지만. 야, 정말 막막한 거 있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응답받아서 일구어 놓은 거 그 자리에서 제가 옆에 서 있었을 뿐이지 내가 기도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성도들이 응답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섰던 거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길 원한다. 내가 평생에 존경했던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지 저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40년간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월급 안 준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단호한 각오로 하나님이 안 먹이면 나 굶어 죽겠다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먹이세요. 안타깝게도 어설프게 나오니까 다시 하루길로 돌아가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 있죠.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음식은 원하면 사 먹을 수 있지만 갚아야 되고요. 몸에 또 해로워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두 분이나 있는데 부탁드려요. 틀림없이 몸에 좋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내장지방 안 꼈을 거예요. 피부 트러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거뜬히 그 황량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애굽에서는 암만수를 깨뜨려서 맥주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정화수를 옮겨 다니는 곳마다 다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부엘세바가 광야이지만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엘과 세바 각각 뜻이 무엇입니까? 7개의 셈이란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엘세바라는 광야의 이름 뜻이 7개의 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지만 발밑에 완벽 숫자인 7개의 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흘길, 제사와 섬김, 광교 회복, 이 세 단어를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만의 광야로 나가셔서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내공을 갖추시면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에서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주님은요, 내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요? 11번째 재앙이라도 주님은 지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확 깨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쓰나미, 태풍, 우박, 우리가 경험하는 메뚜기 자연재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는 주님의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밑에 가서 정말 내 평생 꿈의 소원인 집을 짓고 살아도 산사태 한 번이면 없어져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가장 안전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나라는 곧 망합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면 피라미드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지중해 연안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차지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초청에 응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약속대로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전 세계 모든 걸 움직여서라도 내 새끼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광야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 이번 주간에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루에 몇 번씩 들으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러주실래요? 같이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한원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쓸모없대요. 광야에는 오직 나침판만 필요하대요. 그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광야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과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구 어느 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주님을 가장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도전을 감행할 때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사람에게 받던 월급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